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설 또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영화화돼서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포르투갈의 선교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이야기가 역사 소설로 쓰여져 있는데, 이 배경이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철저히 금지되었던 실제 일본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 인물들의 삶을 비춰서 소설화한 것이죠. 그때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신실하기로 소문난 페레이아라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이 포르투갈 전역에 퍼지게 되죠.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 진실을 확인하고자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인데요. 그들이 목격한 현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잔혹한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일본의 농민 신자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교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냥 쉽게 풀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전도한 선교사가 배교해야만 그 농민들을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잠잠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듯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페레이아 신부는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자신의 배교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이 신부의 말이 끝납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누가 이 신부에게 믿음이 없다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제 떠날 것이다,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라고 예고한 후에 빌립이 그럼 아버지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빌립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싹 해치워주시면 좋으련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시기에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1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유일하게 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환란을 만나고 환란을 극복하는 역사 소설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책으로서 자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책인데 어떻게 성경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 6장은 이 에스더서 가운데서도 아주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께 익숙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본문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2장과 3장의 흐름을 먼저 좀 간단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르드게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성문에서 두 내시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즉시 그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가서 이 일을 전했고 이 왕후인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이 알려졌음을 이 탄로가 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모가 있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왕이 착수를 하였고 조사하여 결국 그 두 내시가 유죄임을 판결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궁중일기에까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이 에스더서 2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3장이 들어서면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르드게의 충성에 대한 보상이 나왔습니까? 전혀 충성에 대한 보상이 없이 몇 년의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제국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꿇어 엎드리라는 명령까지 덧붙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오직 모르드게만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있었죠. 하만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하만은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하는 조서를 왕에게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조서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왕에게 조서를 받은 시점이 첫째 달 13일인데 이 유대인의 말살 계획이 착수되는 시간이 11개월 뒤였던 12째 달 13일이었습니다. 11개월만 지나면 모든 유대인들이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만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정말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이방 땅에서 낯선 문화 속에 살면서도 이 사람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절할 때 혼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환난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는 잊혀졌고 에먼 어떤 하만이라는 사람이 2인자에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만의 손에 의해서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쯤은 참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치 이 페레이아 신부처럼 이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혼자 고상한 척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롭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죠. 그런데 참 난감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실 때죠. 욥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치 욥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참 동안을 하나님을 뵙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영혼의 깊은 밤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점점 지쳐가죠.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영혼과 육체가 점점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도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뿐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지나가고 동이 틀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구할 뿐이죠. 하나님의 언젠간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질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질화가 뭐냐면 한번 앞에 보시면 이런 사진 두 개가 있죠. 이 나무가 처음에는 초록색 연한 줄기를 띱니다. 줄기를 내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밑에서부터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 식물이 좀 이상합니다. 뿌리부터 썩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나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줄기가 흔들리다 보면 점점 갈색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단하고 쉽게 꺾여 부러지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나무가 흔들리는 시간이 있어야 나무가 단단해지며 진정한 의미의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환난 가운데 흔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이들의 간증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아픈 것도 다 낫고 가족들도 다 성공하고 잘되고 집안이 흥하고 하는 것마다 다 좋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간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는 제자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물조차 메말라서 멍하니 앞을 보고 앉아있는 그 수많은 영혼의 깊은 밤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에 점점 목질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러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날 밤 왕이 하필이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너무 설치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니까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듣기 지루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시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충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왕의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듣고 있던 그 역대 일기가 5년 전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 두 내시의 음모 사건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일에 대한 모르드게의 보상이 어땠는지 왕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듣죠. 그래서 왕은 결국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과 대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혹시 뜰에 신하가 없는지를 찾죠. 그런데 때마침 하필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왕의 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지를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왕은 무심코 그 높이려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혹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 맞을까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별별 이상한 영광스러운 일을 다 늘어놓죠. 왕복을 입히시고요. 당신이 타시는 말에 태우시고 또 왕관을 씌우시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손에 맡겨서 말을 태워서 성중 어귀를 다 돌면서 외치라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다음 날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모르드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왕복과 왕관을 입고 하만이 끌고 가는 말에 탄 채 모든 백성에게 환호를 받았으며 왕의 바로 다음가는 존귀한 자로 등극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장 그 어디를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봤으면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할 만한 일이 겹치고 또 겹쳤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영혼의 깊은 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찬양의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